2013년에 우리 오늘 금요일 밤에, 첫 금요일 밤에 우리는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해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 우리 출애굽기 6장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출애굽기 6장 우리가 오늘 읽은 9절부터 13절에 보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가지고 이제 직접 내 백성을 보내라고 증거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지금 자기 말을 안 들었는데 하물며 바로는 듣겠습니까? 이러는 거거든요. 세상 왕이 듣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내 백성을 건져낼 것이니 너는 가서 증거만 하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나 상식적으로 볼 때 안 된다라는 건 맞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모르시는 거 아니거든요. 예, 하나님이 직접 재앙을 보여주시는데 기적을 10번이나 베푸시잖아요. 10번의 기적을 통해서도 바로는 마음을 한 번도 돌이킨 적이 없어요. 그죠? 그랬다 다 뒤집었어요. 10번째도 장자가 다 죽임을 당했어도요. 결국은 군대를 보내서 추격해왔다가 홍해에 다 수장이 될 정도로 바로는 세상은 끝까지 믿는 백성들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면 우리 2013년에 우리 교회가 순종을 시작할 텐데 순종을 시작하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예상되는 난관을 우리가 모세 같은 사람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을 겁니다. 그죠? 방해가 있을 거고요. 엄청난 공작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왕권을 우리가 위해서 찬양했듯이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를 향해서 믿음의 고난을 향한 건강한 태도를 갖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극복의 능력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고난을 향한 극복의 능력을 세 가지로 정리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자원하는 심령, 자발성이에요. 그 자발성, 자원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꼭 기도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원하는 심령에 뒤따르는 것은 책임감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책임감을 가진 사람들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웃으며 단을 거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원하지 않고서 어떻게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겠어요.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책임감, 자발성 다음에 꼭 필요한 게 책임감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자원하고 책임감이 있어도요. 전문적인 그것에 익숙해지지 않으면요. 그 일을 결코 이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이 2013년 시작하는데 우리 교회 전체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적 책임감을 갖게 해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익숙하기까지 지금 우리가 신년 축복성의 주제 그대로 주제가 하나잖아요. 주인 같은 거잖아요. 주인 같은. 그죠? 그래서 주인의식을 위해서 전문가답고 자신감 있는 자신 있는 주인처럼 살게 해달라는 게 이번 축복성의 3일간의 주제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발성과 책임감과 전문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오늘 출애굽기 보니까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출애굽기에서 분명히요. 4장 31절에 가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라고 나를 이렇게 보내셨다 그 말을 들었거든요. 31절에 보니까 백성이 믿으며 뭘 믿었나 하면은 바로 앞절에 보면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했다 그랬어요. 아론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아론이 대변했거든요. 대변인이 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어요.
그리고 백성 앞에서 이적도 행했어요. 말씀만 증거하는 게 아니라 표적도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분명히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백성이 믿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며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했더라. 예배까지 드렸어요. 그런데 세상이 그들에게 더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죠? 벽돌을 굽는데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너희가 지푸라기도 직접 집도 구해서 진흙을 이겨서 벽돌을 구워라. 그리고 숫자도 더 늘려라. 책찍을 들은 거예요. 더 심하게. 왜 니들이 지금 편하니까 별 생각 다 하는구나. 하나님 너희 하나님한테 예배드려? 그런데요, 우리가 가서 증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서 믿게 하려면은요, 마귀는요 이렇게 맨 처음에 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그랬고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헌신이 돼가지고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이기고 순종하는 것을 이기는 사람이 이렇게 다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모든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적을 보고 성령 체험을 하고, 그죠? 말씀을 듣고 다 믿어요. 예배까지 드렸어요. 그런데요, 환경만 조금 바뀌면요, 다 놓습니다. 나 피곤해서 못 나오고요. 인컴을, 돈을 벌어야기 때문에 나 주일날 지키지 못하고 별의별 일들이 많은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는. 그럴 때에, 그러면은 모세, 하나님이 부르신 제자 삼으라 하실 때 너희 된 먼저 지금 꼭지점을 찍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모세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에 붙들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의 모습은 뭐냐면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받은 모세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을 때 그들이 머리 숙여 경배했지만 그들에게는 입술로만 고백을 했고요. 복성회 때 둘째 날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언제 이루냐면 능력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마음이, 생각이,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이 없으면 핑계를 찾고 뜻이 있으면 길을 내고 길을 찾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예배했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아멘 했어요. 머리 숙여 경배까지 했지만 결국은 뜻이 없어 핑계를 찾는 사람들은요, 작은 고난 앞에, 어려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무엇을 내려놓는가? 하나님 뜻을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내려놓지 않도록 우리는 누구랑 싸워야 되냐면 그 백성들과 싸우려는 게 아니라 5장 한번 15절 1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가로되 왕은 어찌하여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더러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종들이 매를 맞으오니 이는 왕의 백성의 허물이니이다. 바로가 백성들을 좀 더 밀어붙이라 그래가지고 벽돌을 굳게 때려가면서 집도 안 줬어요. 그죠? 그냥 벽돌을 구울 때에 필요한 집을 너희가 주워서 하라 그러니 얼마나 더 일이 많아지고 피곤해졌겠습니까? 그래서 머리 숙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경배했던 사람들이요,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면 믿음 없는 첫째 반응이 뭐냐면요, 사람에게 호소해요. 힘들다 그래요. 목사한테 힘들다 그러든지 옆에 사람한테 힘들다 그러든지 스스로에게, 사람에게 힘들다 그래요. 그런데 나를 힘들게 할 때요, 누구든지 힘들 수 있어요. 목사도 힘든 마음을 꽉 채울 수 있는데 그 힘들다라는 거를 저도 사람에게도 호소해 보는 거고 다 호소해 보는데요,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 호소해야 돼요. 그래서 뜻이 없어서 핑계를 찾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이길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고 이길 때는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을 때예요. 그런데 우리가 질 때 내가 지든지 그들이 우리 편이 지는 거잖아요. 그죠? 내 백성이 지는 거거든요. 사람에게 호소해요. 세상에게, 바로에게 호소해요. 결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직장에서 내가 문제가 생겼어요. 사장에게 호소하지 마세요. 사장을
매니저를, 내 직장 상사를 허락하신 하나님한테 호소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장 2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누구를 원망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어요. 자, 맨 처음에 사람에게 호소해요. 사람에게 불평을 해요. 원망을 해요. 그 다음에 원망의 대상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주의 종에게 돌려요. 리더에게 돌려요. 이게 원망이에요. 한번 그 다음에 오늘 읽은 6장 9절에 갔더니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상했어요. 이미 마음이 빈정이 상했어요. 마음이 다쳤다. 그리고 혹독함,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환경이 힘든 것을 인해서 모세를 듣지 않는다. 모세를 듣지 않는다는 건 누구를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 가지 스텝이에요. 첫째, 사람에게 호소하고 사람을 불평해요. 두 번째는 주의 종에게 불평을 하고요. 세 번째는 그리고 완전히 마음을 닫아버려요.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닫은 거예요. 그러면 이 환경이 닫힌 게 문제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세상을 끊고 하나님께 나오라 그러신 하나님의 뜻이 잘못이었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세상은 처음에 이렇게 엄청난 환경을 옥죄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꽃길이 열려 있지 않습니다. 광야가 열려 있는 겁니다. 핍박이 열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성경을 읽다가 내가 아침을 깨우리이다. 오케이, 아멘. 말씀을 들었어요. 성경을 읽었는데 내가 하나님 음성을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전해 듣듯이 스스로 읽든지 아니면은 설교를 통해서 아침을 깨웁시다. 그래서 난 새벽을 깨우리라 결정했어요. 그 다음부터 곡소리 나는 거죠. 세상에 새벽을 안 깨워본 사람이 새벽을 깨우려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지요? 그런 거예요. 예. 새벽이 익숙해진 사람들은 저는 새벽이 익숙해지는데 10년 이상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피곤한데도 저하고 사모는 새벽에 말똥말똥 눈 뜨고 있어요. 이거 오늘 새벽이 없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익숙하는데 새벽 기도 하나도 뜻을 세우고 지키려는데 얼마나 큰 환란이 와요. 잠 모자름에 환란이 오잖아요. 익숙하지 않으면 환란이 오잖아요. 하물며 세상을 끊겠다는데 얼마나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그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냐? 뜻이 없어 핑계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뜻을 품고 길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번 연말을 보시면서 다 깨닫고 믿으시고 은혜 받으셨을 거예요. 이번 연말 연초에 보세요. 얼마나들 다 마음을 작정하고 헌신했어요. 그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중보해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세와 아론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고개 숙여 경배했으나 분명히 바로라는 세상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을 공격할 겁니다. 있던 지푸라기를 없앨 거고요. 더 힘들게 만들 겁니다. 그때 그분들은 하나님을 호소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환경에게 호소할 겁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을 품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럼 왜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럴 때 내 백성에게 가라 그러지 않으셨고요. 내 백성을 공격하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너는 외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건 뭐예요? 우린 중보해야 돼요. 지금 내 사랑하는 아무개를, 내가 전도하고 있는 대상자를 붙들고 있는 바로의 세력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그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나를 붙들어 주신 그 은혜를 저에게도 주시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은 그 능력이 뭐냐? 아까 시작 부분에 말씀드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세 가지인 것이에요. 자원하는 심령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자원하는 심령, 자발성 다음에는 뭐가 필요해요?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내 영혼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죠? 내 영혼이 망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내 모습을 위해서 보는 거울이 있잖아요. 내가 내 모습을 위해서 거울 보는 만큼만 성경을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육신을 위해서 음식을 챙기는 것처럼 내 영혼의 양식을 챙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은 정말 다이어트까지 하면서 운동까지 하잖아요.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그만큼 투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뜻이 없어 핑계를 찾는 그러한 나의 연약한 모습이라니까. 나에게도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약점이 있고 또 아직 강하게 서지 못한 그분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요 좀 세 가지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세요. 책임감을 주세요.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그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러 나오기 위해서는 책임감이 필요하고, 그를 위해서 전문성을 갖기까지, 자신감을 갖고 전문성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질 때까지 주님 익숙하게 훈련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4장이나 8장이나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애굽 땅에 있던 백성들에게 이런 핍박의 사건이 벌어진 것이나 초대교회 백성들에게 이런 핍박이 벌어진 것이나 말씀이 없기는 동일했어요. 그죠? 초대교회도 지금 아직 제자 훈련 받은 게 아니거든요. 사도들 외에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핍박이 오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그 사람들은 매일 모였다 그랬어요. everyday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훈련받았고 모이기에 힘썼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올해 저희가 축복성회에서 강조한 게 뭐냐면은 첫 3년을 투자합시다였어요. 이게 제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기도 앞에 우리가 익숙할 때까지 3년은 적어도 투자하자. 여러분 3년만 내가 말씀에 나를 노출시키고요. 3년만 나를 기도에 노출시켜 놓으면요. 평생 갑니다. 3살 버릇이 80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 3살 버릇이 될 때까지 80까지 가려면은요. 첫 3년을요. 예수님도 3년 훈련시키셨어요. 그 다음에 성령이 크게 임하시니까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순교 자리까지. 여러분들 첫 3년만 죽어라 그러고 투자하시면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유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업그레이드 돼요. 그래서 전문성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전문가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 전문적인 것을 습득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계속 업데이트하는 양만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전문적인 자리에까지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제일 먼저 무엇을 가져야 되냐 하면은 자원하는 심령. 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오늘 기도해서 하나님을 향한 자원하는 심령 주세요. 두 번째 뭐예요? 자원하는 심령 다음에 책임감을 주세요. 그 책임감이 있을 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내 책임이 아닌데 누가 울면서 씨 뿌리러 나가요? 아이, 비 오는데, 아이고, 이러고 있는 거죠. 알람이 울렸대. 그런데 매니저가 나가겠지. 주인이 나가겠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책임감이 있다 그러면은 알람이 울리면 나가는 거예요. 저는 알람이 울렸다 그래서 새벽에 나가봤거든요. 시간당 이불 63전 주는 주인 밑에서 일하면서 미국에 처음에 와가지고 유학생 때. 하여튼 나한테 전화가 와. 주인이 영어를 못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에 대한 반응은 예상을 하고 먼저 고난을 예상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반응을 예상을 해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우리가 결정하면 반대가 올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은 그 꼴을 못 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선한 결정을 할수록 그 선한 결정의 크기에 따라서 고난의 크기도 결정이 될 겁니다. 마귀는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비전을 목표를 크게 세우셨다면요. 큰 파도가 올 겁니다.
왜요? 내 목표가 크기 때문에. 그러나 염려 마세요. 파도가 클수록요, 그 파도 꼭대기만 올라가면 멀리 날아가는 거예요. 멀리 가는 거예요, 배가. 파도가 커야지 멀리 가요. 아멘. 그런 것처럼 이 고난을 예상하시고 고난을 이기는 능력은 세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이 있어야 되고요. 책임감을 가져야 되고요.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익숙해져야 돼요. 말씀을 맺을게요. 광야교회요. 애굽에 핍박이 있었어요. 광야교회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요. 원망과 좌절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생긴 환경의 변화예요. 초대교회요. 애굽에 핍박을 받았던 광야교회처럼요. 초대교회는 유대 사람들 있죠. 자기네 동족과 로마의 핍박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임한 핍박을 광야교인들처럼 원망과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디아스포라 그래서 핍박을 받고 생명을 잃은 사람도 있고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죠? 고향을 등지고 떠날 수뿐이 없었어요. 심지어는요. 그 250년 핍박 기간 동안요. 카타콤이라 그래가지고요. 그 지하에 땅굴을 파고요. 들어가서 평균 수명이 40세였대요. 빛을 못 보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애 낳고 죽고 애 낳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래서 광야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은 순간에 하나님 뜻 때문에 생긴 세상의 핍박에 원망과 불평으로 광야교회가 되어버렸고 가나안교회가 못 됐어요. 근데 이 초대교회는 전무후무하는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품고 자원하는 심령과 책임감과 전문성을 잃지 않고 그들은 성령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시죠. 구할 것은 세 가지인데 순종의 차이입니다. 초대교회와 광야교회는. 그런데 이 문제는 성령이 다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자발성은요. 시편에 보면은요. 다윗이 시편 51편에 보면요. 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라고 기도했어요. 자원하는 마음, 자발성은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감동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기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책임감의 문제도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네. 여러분,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려면요. 책임으로 충만하려면 성령이 충만하면요. 영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지 책임감이 충만해져요. 세 번째, 전문성에 관해서는 하나님은요, 성령의 은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믿음의 은사를 따라,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오버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필요한 유효적자라는 은사를 부어주시라고 오늘 밤에 우리 기도하고 끝내기를 원합니다. 말씀 맺을게요. 이사야서에도 약속하셨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서 하나님은요. 너를 굳세게 하리라. 자발성. 내가 너를 굳세게 해서 심지를 굳게 해서 너가 자발성을 내가 불어넣어 주리라 약속하신 거 믿으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령님의 감동이에요. 성령님의 이끌어 주시며 그다음에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책임감을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오른손은 뭐예요? 능한 손이잖아요. 뭘까요? 은사겠죠. 하나님의 오른손은 능하신 오른손 성령께서 나를 능하도록 도와주신다. 전문성을 불어넣어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교회에다 은혜만 주시면 돼요. 하나님 이번 주일날 은혜 주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 내 기대와 상관없이 성령님이 쓰나미처럼 각 사람의 심령을 무너뜨려 주세요. 치고 들어오시옵소서. 하나님이 침략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자원하는 심령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책임감과 은사와 믿음의 분량을 채워주시는 전문성에 이르기까지 성령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알파요 오메가 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